신약성경 363쪽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아멘. 네, 우리 재림교인들은 성소에 대해서 잘 압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성소에 대한 찬송이 있죠.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소는 성소하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게 돼요? 성소?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 자신이 성소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소이신 여호와여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일컬어서. 네. 성소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곳이라 성소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갈 때마다 또 성소에 나갈 때마다 피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이제는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가 아닌 보배롭고 귀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우리가 성소 나갈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피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네, 오늘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어떻게 당당하게 그분께 나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일의 삶이라든지 과거의 삶이라든지 현재의 모습이라든지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의 경험적인 죄들, 그리고 아직도 뭔가 버리지 못한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연구할 공문은 20절입니다. 그 길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네. 네, 우리 성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뜰이 있죠. 성소 이렇게 울타리, 세마포로 울타리 이렇게 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냐면은 이게 100규빗입니다. 100규빗. 여러분 규빗 하면은 어느 정도 길이냐면은 손 여기서 여기까지를 1규빗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뭐 한 45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최성수 지사님 같으면 50이 넘겠죠. 그러니까 대략 50cm로 봅니다. 그러면 길이가 100규빗이면 몇 미터입니까? 50m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 세웠던 그 성막의 길이가 얼마다? 50m였다. 그러니까 작지 않죠. 사실 50m. 근데 폭은 25규빗. 거의 절반입니다. 네. 네. 아니, 50규빗. 그러니까 50규빗이니까 25m. 네. 네. 25m. 그런데
특이한 것은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도 이 건물에 지금 들어오는 출입구에 저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문은 폭이 25m 폭인데 문이 얼마나 크냐면 10m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 컸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뭐 이렇게 옹색해서 드나들기 힘든 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성소를 지을 때 문을 어떻게 쉽게 위해서 하라 크게. 그러면 얼마예요? 5m죠. 문이 5m. 예, 문이 5m면은 5m면 크죠? 네, 저거 한 1m나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저거의 5배가 되는 그런 문을 하나님께서 성소의 문으로 그렇게 짓도록 하셨습니다. 성소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지 됩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다. 뭘 가지고? 피를 가지고. 네, 피를 가지고 여셨다. 그런데 그 길은 받아서 20절에 그 길은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여러분, 휘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바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휘장에 의해서 그 영광이 보호를 받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휘장이 그걸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속죄일이 돼야 비로소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넘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휘장을 획 젖히고 가는 게 아니라 휘장의 끝으로 가서 저쪽에 하나님의 시은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거기에 두 그룹의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대제사장이 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은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등을 보이면 절대. 어떻게 해서 옆걸음을 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휘장이 쳐 있으면은 이 끝으로 옆걸음을 쳐서 끝으로서 이 휘장 끝으로 해서 종종 옆걸음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거기서 향을 피웁니다. 대속죄일 날 4번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거기서 향을 확 피면 그 향은 아무도 만들지 못하는 향입니다. 일반인이 그 향을 만들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날에만 쓰게 만들어진 특별한 향입니다. 근데 그 향이 확 피어오르면 하나님의 보좌에 그 향이 쫙 피어지겠죠. 네. 그런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옆걸음을 쳐서 등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뒤로 빠져나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석류 방울들이 달려 있어요. 작은 은방울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잔잔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작은 방울이 잔잔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들리는데 만약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 서열의 대제사장 될 사람이 그를 메우다가 장사 지내고 그 다음 사람이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는 지성소에도 의자가 없습니다. 성소 봉사는 어떻게 해요? 서서 하는 거예요. 서서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리게끔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들어갈 때는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근데 인간 대제사장은 죄가 많잖아요. 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구별된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누굴 위해서? 이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나 옛날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를 속지 않은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엿걸음으로 들어가서 7번을 하나님 보좌 앞에 뿌립니다. 이렇게 피를 깨서 이렇게 한 번 뿌리고 이렇게 7번을 뿌립니다. 7번을 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날에 2마리의 염소, 2마리의 양이 이제 잡혀오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잡혀온 그 양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지 않은 양입니다. 이제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세 번째로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서 7번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피라는 것은 응고되잖아요. 그렇죠? 놔두면은. 그러니까 송아지의 피, 남은 피, 송아지 남은 피를 제사장이 막대기로 젓고 있습니다. 응고되지 않도록 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염소의 피 있잖아요. 염소의 피도 응고되지 않도록 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젓고 있어요. 이렇게. 그 네 번째로 들어갈 때는 그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섞은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뿌립니다. 이거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 못하겠죠? 그 의무들을.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피가 섞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송아지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을 위한 거. 하나는 백성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통한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 성소의 제도 속에서도 피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나올 때 보석에서 우민과 둠민에서 빛이 나면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네. 어떻든 지성소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이 성소는 지상에 있던 성소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든 이 모든 것들은 실제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여호와가 성소이시고, 왜 여호와가 성소이셔요? 왜 여호와를 성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소이신 여호와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성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성소를 얘기할 때 언제나 누굴 생각하게 돼? 우리는 우리를 생각해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는 실제적으로 누가 진짜 성소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요? 성소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소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다? 성전이다. 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이나 또 19절 이런 말씀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과 구조적인 하나님의 성전은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뭔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소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 것들 보셨잖아요. 뜰에 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산으로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휘장으로 가려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로 넘어가면 거기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시은소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성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성소는 본 성소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다, 그림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성소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소를 구분할 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게 뭐냐면 바깥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뜰밖에 없어요. 뜰, 성소 이렇게 세마포로 들 수 있는 뜰. 밖에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것은 뜰입니다. 뜰.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오면, 뜰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칸이 뭐라고요? 성소입니다. 성소. 그 성소에 거기서 매일의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상적인 일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주로 성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을 때 외부로부터의 한 줄기의 빛도 들어오지 않도록 완전 차단하셨습니다. 그럼 빛은 뭐가 있어요? 촛대의 빛이죠. 7 촛대에서 빛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쉐키나 보좌에서부터 빛이 납니다. 그 빛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빛들로부터 우리를 차단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소를 부를 때 보통 우리가 성소하고 불러요. 지성소 이렇게 안 불러요. 뜰 이렇게 안 불러요. 그냥 성소 부르죠. 그게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불러요? 영, 혼, 몸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우리 보통. 사람 다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우리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 뭐라 불러요? 혼, 사람이라고 불러요. 사람. 사람은 보통 뭐라면 영혼 그렇게 이해하죠. 영혼. 영혼. 그러니까 성소의 구조적인 성소의 뜰은 인간의 몸과 같다.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우리 몸에 우리 몸과 같다.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이라고 부르는 성소라고 부르는 성소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사람이란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은 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다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혼, 그 보통 사람의 인격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성소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 부를 때 영혼몸 부르지 않고 사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그건 뭐예요? 그게 우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소는 그 성소의 구조 자체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굉장히 세밀하고 아주 자세하고 엄중하게 다루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소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우리의 몸이 있고 뭐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오늘 히브리 19장 20절 말씀, 10장 20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 육체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때문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는 비치지 않습니다. 빛나지 않아요. 네.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요? 지성소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언제 정해진 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뭐냐면은 근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았다는 게 휘장이 없어져야지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은 휘장이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휘장이 거쳐져야지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휘장을 갈라내셨습니다. 언제 갈라내셨어요? 네, 마태복음 27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예수께서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예수님께서 가로막혀 있던 그 휘장을 찢어내시고 길을 새롭게 여셨어요. 그게 히브리서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접촉하실 수 있게 되었는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영원한 세월 동안 연구할 주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연구하면 얼마나 연구하겠습니까? 그 무궁무진한 거 십자가 의미 속에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제가 지난 안식일날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다고요. 원문은 원문 있는 그대로다가 말씀 그대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영혼불멸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원문으로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이 떠나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영혼이 떠났다는 게 아니고 영이 떠나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영어 성경 읽어드릴게요. And when Jesus had cried out again in a loud voice, he gave up his spirit. gave up이라는 건 포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gave up. 그의 영을 포기하셨다. 소울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사람의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신 생기, 하나님이 주신 영이 떠나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흙으로 만든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접촉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접촉을 할 때 뭐가 해요? 그때 우리에게 푸스케라고 하는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목숨, 생명. 그걸 우리가 푸스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생명, 조회하고는 다른 푸스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푸스케. 그것을 많은 경우에 목숨, 생명, 영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가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우리 몸은 흙에서 왔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푸스케가 생명이 우리에게 오니까 어떻게 돼? 우리의 몸과 하나님의 생명이 접촉하면서 생겨난 게 이게 혼이에요. 이 전기가 스위치 딱 끄면 이 불 다 나가죠. 그렇죠? 여기 뭐예요? 등은 남아있잖아요. 등. 이 등은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세요. 몸이라고. 이 몸에다가 전기라고 하는 물질이 스위치가 딱 연결되니까 뭐가 빛이 나잖아요. 빛이 혼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인격이다. 혼이라는 건 우리의 인격, 우리 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다? 흙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니까 뭐가 됐다? 아, 내가 나라는 존재, 내가 김명수다 하는 그런 나를 의식할 수 있는 내 자아의식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혼이라고 얘기하고 생명이라고 얘기도 하고 목숨이라고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전에서 보면 그게 바로 어디 있어요? 성소다 이 말입니다. 성소. 우리가 날마다 우리 모든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혼이라고 얘기할 때 혼은 대표적으로 뭐냐면 지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세계 속에는 뭐가 있느냐? 지성이 있어요.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또 뭘 결정하는 의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서적인 게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혼이다. 제가 옛날에 많이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서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시켜드리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영은 영으로 통한다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영은 뭐다고? 죽어 있다고. 마비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영이 다시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접촉하게 되므로 어떻게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지니게 되는 존재가 된다고 우리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 있느냐? 지성소에 있어요. 지금 우리 성소를 좀 듣고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완성하셨을 때 뭐가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지니까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서만 빛을 내고 계셨는데 그 빛이 어디로 번져갔다? 어디로 갔다? 성소에까지 비치게 됐다. 쉐키나 영광에 성소에까지 비치게 됐다. 이것이 주님께서 일궈낸 새롭고 산 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좀 많이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휘장 가운데로 낸 새롭고 산 길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그걸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사실상. 네. 많은 예비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제가 공부한 지 오래됐어요. 우리가. 여러 달 전에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하려니까 기초적인 얘기를 조금 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돼버렸다고 그랬어요. 조금 찢어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갈라져 버린 거예요. 길이 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새로운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 접근하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네. 히브리서 말씀은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뭐 좀 중요할 것 같지 않아요? 좀 새로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 옛사람과 우리의 혼과는 어떤 관계일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 돼버리면서 이 옛사람은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단이 마음대로 갖고 우리를 움직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휘두르고 우리의 의지를 갖다가 압박하고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들을 막 주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해? 사단이 해요. 사단이. 인간은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패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뭘 처리했다고요? 우리의 옛사람을.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몸이 되어버렸다. 완전히. 이거는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돼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우리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힘을 깨트려 버리셨어요. 소용이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옛사람과 우리의 혼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어떻게 보면 같을 수도 있어요. 사실상. 왜?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사단에 점령당해서 죄로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휘장 가운데로 새로 놓으신 이 새롭고 산 길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 영이 만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심이 그 빛이 지성소의 빛이 휘장이 없어지니까 성소까지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영혼 구원 얘기하잖아요. 그 영혼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그 문제의 실타래가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풀리는 거예요. 바로. 네.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여러분 여기 영혼을 구원하며 혼을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말이 아니라 혼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뭐예요? 뭐가 구원받아요? 우리의 자아, 우리 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역사는 두 가지예요.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의 영과 혼이 혼합돼서 타락해버려 있는데 그 둘을 분리해내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분리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을 다스리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옛사람에 의해서 죄의 몸으로 전락해서 살아가던 우리의 자아, 우리의 혼, 우리의 지정의가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영을 통해서 어디까지 뚫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혼에까지, 자아까지. 그것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네.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많이 망설였어요. 이 설교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걸 잘 이해하실까 뭐 할까. 내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이건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무릅쓰고 이 말씀을 강양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있는 말씀 보십시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성경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은 휘장이 찢어질 수가 없어요. 휘장이 왜 찢어졌어요? 십자가 사업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어떤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을 통과해서 어디까지? 우리의 혼까지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혼이 십자가가 아니면은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이건 완전히 옛사람에게 그냥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아갈 존재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의 자아가 깨우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의지와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새롭고 산 길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사실은. 네.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1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우리 영혼이, 우리 자아가 구원받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의 옛사람,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완성된 파괴력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성령과 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휘장을 갈라버리고 지성소만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빛이 성소는 우리의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소에까지 그 영광의 빛이 비쳐나와서 새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의지에 의해서 일을 저지르고 개인적으로나 또는 의지나 감정이나 이성이 연합해가지고 나를 낭망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삶을 살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이 우리에게 강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이 자아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제 내 멋대로 살아가던 삶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성령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뭐라고요? 그걸 우리가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결국은 우리 삶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다? 십자가가 그 일을 한다. 십자가가 없으면 휘장이 찢어지지 않아요. 새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완성될 때, 십자가 역사가 완성될 때 어떻게 된다? 새 길이 열린다. 그래서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휘장이 가려서 성소를 비치지 못했는데 그게 찢어져버려 둘이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돼? 성소로다가 그 빛이 확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혼에 비춰진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의 혼이, 우리 자아가 일경을 받는 거예요. 일경을 받고 어떻게 돼? 이제는 내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성령에게 내가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굴복한 것보다도 훨씬 엄청난 그런 결과를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애 속에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내 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네. 혼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푸스케. 그 푸스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단이 우리 자아를 갖다가 다 망가뜨려 버렸지만 십자가가 그걸 다 깨트려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 이 혼이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혼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굴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예수님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너무들 잘 알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따라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성령에게 완전하게 굴복할 때 진정한 쉼이 옵니다. 내 멋대로 또 사단에 의해서 움직이던 내 옛사람, 내 자아가, 내 혼이, 내 의지와 내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었었대.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떻게 돼? 휘장이 찢어지면서 강력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고 어떻게 될까? 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본다니 말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서 내가 거룩한 자를 보았다. 우리 자아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자아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해나가지만 얘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어디에까지 미친다? 우리의 혼에까지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오냐고. 마음이 뭐예요? 혼의 혼.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혼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혼은 온유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혼에 역사하고 십자가를 역사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우리도 마음이 어떻게 돼? 온유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성경은 제가 많은 성경절을 찾았는데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아까 최종적으로잖아요. 최종적으로. 베드로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결론은 결국 영혼에 구원받는 것이다. 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가 영혼은 그게 보니까 모르는데 혼의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혼을 얘기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지정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더러웠던 내 이 지성들 날마다 그냥 유튜브 뒤적거리고 이것저것 뒤적거리고 해가지고 이것에 더러운 것들 잔뜩 집어넣었던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면서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시한 그런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애정 행각 벌리고 이러는 거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의 감정이 말입니다. 같이 이렇게 얼마나 우습게 우리 마음들이 이게 요동쳤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이 누가 흔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도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혼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떻다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십자가의 역사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그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혼을 구원해내는지 우리는 이제 막힌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뚫린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을 가야지. 누가 그 길을 열었어요? 예수님께서 여셨어요.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아버지께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을 찢어내시고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갈 길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방황하던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하나님의 빛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결국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